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은요,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눈에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렉타로 올라가 보면 산꼭대기 그 정상을 올라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트램을 타고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 돈이 듭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트램을 타면 저도 아직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트램을 타면 그 험한 산도 그냥 한꺼번에 쑥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몇 마일, 또 어디까지는 몇 마일. 근데 그 표지판을 따라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좀 더 참고 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몇 마일. 또 그 표지판을 보고 또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트램을 타고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길을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confused 될 때가 있지만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이르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몇 가지를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가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편을 새롭게 찾아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마음속에 점 찍어 놓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텐데 그때 너는 목욕을 하고 3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기름은 오늘날 향수나 마찬가지예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그냥 의복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오늘 밤에 그가 누운 곳을 찾아가라. 아마도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서 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점, 그리고 마침 또 이 보아스가 자기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아마도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되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라. 여기 담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오미와 룻은 단순한 자부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멘토링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링, 조언자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보다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평생을 비록 불순종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기는 했지만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누구보다 룻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토라고 합니다. 조언자라고도 하고 또 어드바이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를 가지는 것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고민하고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적인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함께하는 기도나 조언을 통해서 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멘토의 유익은요, 그런 문제를 푸는데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앞서가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의 경험이 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을 멘토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도요, 오늘 보세요. 룻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풀리는데 영적인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드바이즈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룻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도록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영적인 멘토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멘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나오미와 같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인생 경험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내 인생의 어떤 풀 수 없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방향이 필요할 때, 어떤 선택의 기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멘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건 아니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제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 혼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부터 멘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찾아갔어요. 지금도 저는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앞에 인도를 받지만 멘토에게 또 상담도 하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구해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고요. 저보다 담임 목회를 좀 더 일찍 시작하신 분들, 나이는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조언을 듣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토를 찾을 때 너무 유명한 분들,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으로 한 수만 높아도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멘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리 혼자 고민하고 기도해도 도저히 답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보다 한 수만 더 높은 그런 분들이면 좋아요. 저도 여기 리노에 올라오기 전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저희 강주미 목사님이나 손인식 목사님이나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큰 교회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들은 너무 바빠요.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 중에 또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의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때로는 문제를 줄여주고 때로는 갈 방향을 쉽게 결정해 주는지 모릅니다.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분들, 저한테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멘토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분들 평생 우리 교회를 저보다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하는 얘기를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참고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교회 사역에 또 적용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해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세요. 그래서 당의를 하면서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상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것이 가장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멘토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함께 상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해도 결론이 안 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멘토를 찾아보세요. 물론 교회는 목사가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말씀 속에서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한 수 좀 높다고 생각되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오픈하시고 또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자, 여러분 룻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했다고 늙은 할머니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녀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전략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룻이 그 어머니의 조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온전하게 룻에게 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혼자서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고 내가 들은 음성이 가장 정확하고 이건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그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산에 한 대 가서 같이 기도하 이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경건한 크리스찬,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 영적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그 부모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겸손하게 물어보시고 또 그분들의 하는 말을 잘 경청하면서 오늘 룻이 한 것처럼 적용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실패를 막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에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이 오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때로는 부딪혀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때때로 부딪혀보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눕는데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룻이 그 발치 끝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다 보면 그 발치 끝에 누가 누워 있으면 금방 자다가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는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이 항상 보면 침대 밑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가 자는 침대 밑에서 강아지 새끼 같이 항상 누워서 제가 새벽에 잠을 잘 깨요. 한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깨는데요. 이제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엄마 아빠 사이로는 오지는 못하고 그냥 강아지 새끼처럼 그 침대 끝에 웅크리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발에 걸려서 침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금방금방 깨기도 하고. 보아스가 한참 자고 있는데 발치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룻인 겁니다. 여자인 거예요. 당신 너는 누구냐? 그게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청혼입니다.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이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서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룻을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어쩌면 거절받을지도 모른다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보아스가 먼저 청혼을 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룻과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감동이 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기다리지 않고 마냥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열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정말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던 시절이에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절에. 그때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배가 먹고 싶다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30분, 1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에 밖에서 누가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옆집에 우리 기쁨이 친구 엄마가 배 한 상자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마켓에서 사면서 생각이 나서 한 상 더 샀다고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 같지만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룻처럼 두드려보고 알게 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룻처럼, 한번 보세요. 여자가 청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과감하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거절당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한번 두드려 보겠다. 그리고 가서 자존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과감하게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룻의 행동이에요. 달라스에 가면 빈네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예요. 이 교회 이영길 목사님이라고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그분 책을 또 한때 좀 읽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특징이 자기 믿음이 그거예요. 평생에 이력서를 나는 한 번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대요. 주의 종이, 이분의 생각은 그겁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지. 이렇게 기업에
원서를 내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는 맞선 설교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를 청빙한 교회 가서 맞선 설교도 보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야, 맞다. 이분처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지 이력서가 웬 말이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이력서를 내고 왔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또 맞선을 보고 청빙위원들과 만나고. 자, 그러면 이력서를 안 쓰고 온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고, 또 이력서를 내고 맞선 설교도 다 하고 온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력서를 안 써도 하나님, 온 목사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또 이력서를 써서 또 이렇게 저처럼 우리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것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세요.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고집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고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겁니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지만 우리 허드슨 테일러나 선교사님이나 조지 밀러처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도 신앙이지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사람만 붙들고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거 신앙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만 얘기할 거야.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열어주신 모든 그 사람이라는 축복된 통로를 제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두드려 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두드려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일단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고민만 하고 있지 마세요. 재지만 마세요. 기도하면서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멘토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건한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감지되는 사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고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단번에 예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 젊디 젊은 처자가 다 늙은 나에게 청혼을 하다니 이러면서 그냥 덥석 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은요, 네 말이 맞다. 내가 너희 가정에 기업 무릇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에게 물어봐서 그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하게 하라. 그가 하게 하자. 그러나 만약 그가 거절하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보아스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이 딱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또 억지로 그 젊은 룻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보아스도 룻을 마음에 들어있을 거예요.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따른 질서를 먼저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리를 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일하는 방식에 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르고 편법이나 억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율법에 정해진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let him do it. 그가 물게 하려 하라. 만약에 그가 거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는 내가 하겠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맡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 어긋나면서까지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설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안달내지 않아도 저거 놓치면 어떻게 하나? 저거 놓치면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편법이라도 쓰면서라도 억지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아스를 보세요. 만약 그가 물으려면 그가 하게 하려니와 만약 그가 거절하면 내가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내려놓은 것을 보아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한 말인데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과 나오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럴 때 이 룻의 고백대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거든. 방법을 알 수 없을 때는 여러분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영적 좋은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과감하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던 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좋은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부딪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세미한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